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871조 시편 94편입니다. 일 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어른들, 3절은 학생들이 읽으면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가난한 자들에게 마땅한 법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발을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불구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가.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길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내로 돌아가려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질문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비틀어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생산자니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중에 저희 교회에서는 경배의 대로 연합팀들이 15명이 교회에 있다가 오키나와 YM 베이스 캠프 쪽에서 24시간 예배드리는 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의 거의 각 교회에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빌려주시는 교회죠. 장소를 빌려주시는 그 교회에 네트워크로 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사람을 모집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이야기해서 그 시간에 이렇게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도 이제 초청이 오거나 그러면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단체도 아니고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들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대표라든지 뭐 몇 사람들은 서로 알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개 모집을 한 식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짧은 기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 또 교제를 나눴지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오픈되고 환대하는 그 교회인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고, 특별히 애가 5명 있는 집사님이 애를 5명을 데리고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애 5명을 데리고 움직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갓난쟁이 4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1, 2학년 되고 있네,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아이들 5명을 케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실 쪽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다, 감동이었다. 저는 이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거든요. 어디 움직일 때마다 빨래거리가 너무 많아서 매번 그것을 빨래해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엄마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도 또 보고 싶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94장 말씀, 이 말씀도 표제어가 나와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복수하신다, 그리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인들을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들은 잘 되게 하시는 것 같고 나는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늘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전체에 흐르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고 너무 화가 나는데 어느 때는 내 상사고, 복수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너무 큰 사람이에요. 돈이 많거나 어떤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것을 안갚음하기가 어려운 상황들, 속상하죠. 복수하고 싶은데, 근데 대행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청년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애가 이제 크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이제 기도 제목이 없냐 하면서 나한테 물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직장에서 자기 상사가 있는데 정말 이건 사람이 아니고 마귀와 같다 할 정도로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 비슷하게 와서 약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치유를 받았다. 얼마나 자신이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경우들이 이 자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또 갚아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또 나에게 상처 주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도 수없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복수하지 않으면 미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는 거죠.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나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내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어느 때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더 화가 나고 더 속상합니다. 마치 개가를 부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승리하고 막 콧노래 부르고 좋아가지고 헤헤하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4절 말씀에는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며 자만한 모습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7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9절 8절 말씀으로도 다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11절에도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9절에도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심판해 주시고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되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외면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단 한 방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17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은 계속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내가 피할 반석이고 요새인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고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징벌하시고 또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며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가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못하며 귀를 지으신 이가 어떻게 듣지 못하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벌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반석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늘 고백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복 내려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에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